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8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로 따지면 공무원입니다. 자, 지금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29절을 계속 보면요.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자,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인가 율법학자들처럼 유대교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받았고 굉장히 왕따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 보기에는 못마땅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이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의로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이런 선교 사명,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회개함으로 의로워지게 된, 바로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3절부터 계속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자, 지금 먹고 마시는 거 갖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다. 이게 뭐냐면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은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이 가죽 부대가 부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쓰던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약해서 터져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그것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38절 계속 보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할 것이다. 자, 사람들이 말하는 금식과 그런 기도, 금식과 기도는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심이 된 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소외된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선교하고 계셨죠.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적 관습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진 것일 뿐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서 멀어진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 관습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내용은 새로운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앙적 관습과는 새로운 거니까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새로운 질서이기보다는
진정한 질서로의 회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교회의 시대에 우리는 이제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습으로 굳어진,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런 관습적으로 굳어진 신앙적 습관들이나 관습들, 행사들에 대해서 그것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가 낡은 가죽 부대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새 가죽 부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종교적 행사나 또 보여지는 것, 관습적인 것, 이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회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 부르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그 선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을 또 매 순간을 예배하는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